논스톱으로 이제 다개까지 하고 이제 진원공공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게 온 것 같아요. 질문들을 안 해서 혼자 하니까 그냥 쑥 왔어.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예, 스님. 앞에 지난 시간 설명에 관음 관공이지만은 상단 삼보를 청해서 거부를 삼보 불법승으로 청해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닭에도 여기서 지금 설명이 여기서는 이제 관음 공공이니까 금장 감로다 봉헌 관음전 이렇게 교재는 써놓으셨지만 지난 시간에는 상단 다개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통일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은 뭔 말씀인지 아는데, 이제 설명에 상단 다개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한 것은 이제 상단 대웅전에서 했을 경우에는 다 공양시방 조사로 통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책을 가지고 관음전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다개를 이게 봉헌 관음전으로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그 정도는 암기하고 있겠지. 그러면 스님, 만약에 이걸 이제 지금 스님 말씀대로 관음전이 따로 있을 경우 관음전에서 이 청사를 이 건공을 하면 거불도 마찬가지로 남원통교주 관세음보살, 예, 남원도량교주 관세음보살, 남원통해상 불보살로 거부를 하는 것이 맞고, 여기는 대웅전에서 삼보에게 항상 공양을 올리기는 관계로 이제 대웅전 컨셉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스님, 저희가 또 이렇게 관음전에서 할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상단 다개로 해주셨는데 요 관음 다개로 한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공부하려서. 그건 나중에 하자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시극의 컨셉상 상당 공공만 하니까 나중에 별개로 다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해주고, 지금 있으면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또 헤매.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나중에 또 따로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원공공은 이제 진원으로 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못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감노수 진원에 시자가 붙은 것은 아기에게 공양을 베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부처님한테 내가 무슨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서 부처님에게 내가 그래 감노수 진원을 죽게 하고 무슨 이렇게 베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 절대 안 그러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악의를 제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과거 감노왕열애전에서 배웠던 감노행법을 안한존자에게 일러주어서 안한존자가 악의를 제도한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단해야 될 사단한 일을 상단에서 하고 있고, 모든 책이 그렇게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1496년도에 진원 공공집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 모델로 나왔었다. 이 애시극의 집의 모델로 나왔었다.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목판본들이 전부 사다란 일을 바꿔서 나와가지고 부처님 앞에는 21번, 또 중단에 예를 들어서 신중단, 나한전 이런 데는 그 독성전 이런 데는 14번, 그리고 시식단에는 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식단에 7번 하는 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반드시 시식단에만이라도 7번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시에 올라가서 공양을 올릴 때는, 또 다른 데 나가서 이제 의뢰를 할 때는 저는 일부러
37편을 합니다. 37편을 해도 5분이거든. 더 이상 안 걸리더라고. 왜 37편을 하면서 빨리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만은 옛날에는 기요령, 코 경세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요령은 요령을 기 높이로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뭐 정말로 진언을 하는 것처럼. 지금 마이크가 있어서 크게 못해서 그렇고, 또 코 경세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코 높이에 경사를 놓고 이렇게 치어 올렸는데 요즘에는 가슴 경사라고 해야 되나? 배꼽 경사라고 해야 되나? 이 경사를 이렇게 놓고 치더라고요. 이 TV에 나오는 모습들을 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낱낱이 시비하고 수비해 줄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하는 사람이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못 배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내가 괜히 가가지고 망신당할 수가 있잖아. 우린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멋대로 해, 이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 이게 답답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에다 놓고 하더라도 요령을 처음에 이제 온수잡이 연합수가 끝나면 법주는 대중보다 먼저 세 번째 온수잡이 연합수라고 일어나서 목탁이 끊어지기 전에 향수나렬 제작은 성욕구 공양지주원 수장가지 지변왕 유삼보 덕사가지나무 시방물나무 시방문나무 시방물나무 시방문나무 무량위더 자재광명 승묘려 변식기는 남아 갈바타
37편씩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내가 37편 하고 있을 때 대중은 애참을 하고 있거든요. 예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뭐 37편을 하든 108편을 하든 그 애경 시간이나 대중에게 민폐 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대중은 대중대로 그 애공을 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지능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교차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만 간략히 하는 것은 이 진언에 대한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공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예, 쓸고 닦고 깎고 문지르고 칠하고 공이 많이 들어야지 무슨 물건이 하나 딱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지금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공양을 올리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30편을 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언이 끝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옴 삼바라 삼바라 할 때는 저두를 지극히 하면서 하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출생고양기도 7번에 그 21편에 옴이 있는데 그 옴 하나예요. 출생고양기는. 그러면 마지막 옴은 미음을 분명히 받치면서 옴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 예, 그리고 정식도 마찬가지로 끝한번에서 옴 다가 바라 이렇게 지극히 저두를 하면서 하나씩 마친다.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뚱맞은 의문을 보면 의심을 할 수가 있어서 99쪽에 줄을 냈죠. 진원공공 1496년판은 변식진원 출생공양기는 정식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결수문은 수륙제를 의미하고 있고 지반문도 수륙제를 의미하고 있고 상단 변공의식은 진원공공으로 진행되며 지금도 저희가 결수문이나 지반문이나 찬요를 할 때 진원공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사다라니는 하단 변식 의식에서만 활용되는데 이를 참고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하단의 사다라니를 하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관음시식도 사다라니를 하고 또 전시식도 사다라니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륙제가 본래 하단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수륙제 때도 사다라니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불보살님에게 사다라니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30여 년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행자교육 막 소임을 보고 있는데 저녁에 저 포천에 포기당을 한다는 스님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스님 상단에 사다라니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지만 누구한테 권유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법당에서 우리 법당에서는 사다라니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하면서도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다 똑같이 그냥 예스맨이 아니야. 누군가는 의심을 해.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의심을 안 해. 더 이상의 무엇을 알고 있지 않으니까. 괜히 건드려봐야 손해거든.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한존자에게 악의를 천도하도록 일러준 감노행법이 부처님한테 해서 맞느냐 이 말이야. 이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그건 극명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공은 지금 하고 있었지만 그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법주바라지 다 해야 되니까 그 진원공공이 끝나면 우리는 사다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원공공이라고 해야 돼요. 진원공공이 끝나면 이제 과거에는 애참이었고 참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법이 아닌 관계로 애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공양의 대상을 염해야 되는데 책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보문신현올력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제 관음전으로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우리는 대웅전이다. 대웅전이면 굳이 다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다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건 뭐예요? 7정례를 다 해야 될 필요가 없다. 3정례만 해도 된다. 3정례.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책을 가지고 같이 할 때는 책대로 하고 저 혼자 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지심정례 공영 시방 삼세 제망중중 무진해외 상주일체 불도주 지심정례 공양 시방 삼세 제망중중 무진해외 상주일체 달마주 지심정례 공양 시방 삼세 제망중중 무진해외 상주일체 승가주 유한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차공양고 공양기노만나 삼바바 바라호고만나 삼바바 바라호고만나 삼바바 바라호 모양기노놈 삼하라 사마라 미만나 사르마자그라바후 사르마자그라바후모 사마라 사마라 미만나 사르마자그라바후 나무 보문시여 올영심 대자대비구 군원관세음보살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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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이렇게 관음정근을 하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은 보해양기론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대웅전에서 법당에서 사시마지를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공이라든가 유언대자 대비 관음보살 수차공양 책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음전으로 독립된 공간에서는 좋은데 대웅전에서는 앞에도 삼보에 거명을 해서 거부를 했고 또 공양의식도 삼보에 예를 올렸고 그러면 예공도 삼보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불보살님이 다 계신 데서 관세음보살님한테만 예공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이 책이 하나에서 열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분들이 완벽하게 다 해주지 못해서 이제 재수롭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삼보전에서는 삼보에 대한 개념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는 관음전에서 했을 때는 이 예공이나 앞에 다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기는 공간이 어디에? 대웅전. 대웅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 때도 방정맞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방정맞게. 왜냐하면 우리는 수행자잖아요. 수행자는
호흡을 하듯이 관음보살님을 그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윗바사나 하신 분들은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이렇게 지극정성이냐 이 말이죠. 예? 근데 정근목탁은 어떻게? 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건 안에서 들어도 바쁜데 법당 밖에서 들으면 굉장히 신뢰되는 모습이라. 신뢰되는 모습. 그러니까 아무리 신도가 많고 본인의 음성이 거룩하고 뭐 유실력이 뛰어나도 이건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정근을 할 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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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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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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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업장기로로 마루르께서 바하오, 마루르께서 서바구조 신통역 광수지방 편시방 제국도 무철표 이렇게 앞에는 그 4박을 줬고 뒤에는 2박만 줬거든요. 근데 소리는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소리는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중이 많이 있을 때는 4박으로 해주는 것이 조금 대중하고 같이 호흡하기가 쉽고, 또 혼자 뭐 기도할 때는 2박만 쳐도 충분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절에서부터 그래요. 누가 법당에서 기도하든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모든 스님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목닥치기 바쁘는 것 같아. 연불 소리는 어디 가고 목닥치기에 바빠서 정말로 여법성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하고 있는 스님네들의 역량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인들은 다급한 게 없어. 본인 해야 될 사람들이 길을 쓰고 가서 뭐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법당에 가면 그 제가 얘기한 대로 하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그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클 때는 어른이 한 말씀 딱 지적하면 정말로 명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안 돼도 막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자기 식대로 가버리니까 이런 문화가 걱정스럽다라는 얘기지 그게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매한가지잖아요. 거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근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제가 해보니까 108번 하니까 5분 걸리고 108번을 3번 하니까 15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15분이 또 뭔 시간이냐 그러면 신도들이 108배 하는 시간이야. 108배를 딱 하면 15분에 끝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시간만큼은 목탁을 집전하는 스님은 3번의 염주를 굴리려고, 그러니까 염주를 3번에 굴리려고 하는 것이 저처럼 느리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빨리 하면 의미가 없죠. 3번 굴리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15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신도분들이 자연스럽게 정근을 따라하면서 108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축원도 매 한 가지죠. 여기는 관음전의 축원을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삼보통청에서 삼보공공에 나왔던 그 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원은 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서 삼보냐 관세음보살님이냐라는 그런 개념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보공공에서 축원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음공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관음공공의 이해에 대해서는 금년 하순경에 애시극의 해설집이 나오니까 그때 그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시는 의례 해설은 우리 중단에서 나온 책이 불교 상용 의례집인데 이 불교 상용 의례집이 한쪽은 즉 왼쪽은 원문을 실어놨고 오른쪽은 해설문을 실어놨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이해도를 넓히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아까 진원공공할 때 그 요령 잡는 법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 진원할 때요 요령을 이렇게 귀 요령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아까 선생님 하셨던 것처럼 그냥 밑으로 해야 돼요. 귀 요령을 하면 좋죠. 충분히 30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놓고 이렇게 하면 30편이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서서 귀 요령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상유 우량위더 자재광명 승묘려 변식진어 요게 이제 기 요령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는 신비성도 있어요. 이제 귀에다 놓고 하면 대중들이 하는 음성이 그냥 막 멀리서 들리듯이 크게 안 들려. 그러니까 요령이 내 귀에서 내 귀만 때리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신비성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중에 나가니까 다 뭐 가슴에 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잘 배운 거고 또 잘 배웠으면 현 시대에서 해야 되는데 배우기만 하고 현장에서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럼 그거까지만 질문이다 이 말이죠. 아까 고공양 진원할 때요 저희가 그동안 흔하게 보던 게 오음가는 삼가가 바라 풍이었는데 이 교과서
진원 공공집에 의거해서 혹으로 또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만나 사람아 자거라 바오. 예, 이걸 붙이라고 해놨어. 친절하게도. 근데 안 붙이고 띄잖아. 띄고 글자를 또 하나 더 넣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신도님들 자거라 바호 계속 그렇게. 예, 자거라 바오 그래야 되는 게. 예. 보공양이란 옴 삼바라 미만나 사르마 자거라 바후. 이건 보해양전이잖아. 예. 그렇게 해서 한 스님이나 한 법당에서 교육이 되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항에 한 25년 살았기 때문에 그쪽 스님도들하고 같이 이 사시공양을 올리면 내가 신심이나 예. 얼마나 신도분들이 잘하는지. 왜? 못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살다 보니까 잘하는 데 가면 내가 신심이 난다니까. 예. 내가 복받쳐 올라. 그러니까 문화는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문화는 단절되면 안 된다. 단절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단절된 상태에서 개체별로 다시 하고 있다. 개체별로. 과거에는 못해도 잘하는 분을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못하면 못하는 채로 자기 잘난 채로 이렇게 살아가 버리니까 발전될 일이 전혀 없죠. 제가 교육원 회의가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단골 메뉴인데 우리는 평균 밑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냐.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못한다고. 그럼 못하는 쪽으로 연불해주면 그 사람이 못하는 쪽으로 연불이 되나? 절대 안 되지. 교육은 상위에 놓고 올라가는 놈과 중간에 있는 놈과 밑으로 처지는 놈을 이게 알아서 가도록 놔둬야 되는데 아예 올라갈 기회를 안 줘버린단 말이야. 올라갈 기회를. 못 한다고. 왜 다른 모든 사고가 있는 분들을 왜 자기 잘못된 사고에다 맞춰서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나는 못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교육을 그렇게 끌고 가도록 이렇게 위탁을 해줘야지 교육이지. 못하니까 못하는 데서 좀 봐서 자꾸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교육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죠. 몇 기순지는 모르겠어요. 직지사에 했을 텐데 행자가 이게 무건이잖아요. 거수를 해. 이제 발언권을 줬다면은 우리 절에서는 스님처럼 하면 참여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놀랐죠. 열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본사에 있는 전국에서 온 본사별로 행자분들 테스트를 했어. 아금청정수를 테스트를 하니까 나하고 똑같이 하는 행자 본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행장님 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봐. 저 행자님은 여기서 나를 처음 봤는데 나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럼 저 행자님은 참여해줘야 되나? 여기서 내보내야 되나? 그리고 엉뚱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엉뚱한 사고를. 특히 행자 때. 행자 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나? 배운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거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분심을 가지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하는 사람 보면 무조건 칭송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화로 가면 의식은 살아나는데 시간이지 큰 어려움이 아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것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